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2023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정한, 물론 하나님께서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주셨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지혜로 이제 연도를 만들고 1년 365일이라는 날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해는 어제 그 해 똑같은 해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는 걸까요? 인생이 가는 걸까요? 세월이 가요? 인생이 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세월이 갈까? 인생이 갈까? 재현아, 세월이 갈까? 인생이 갈까? 응? 세월이 갈 것 같아? 세월이 가는 것 같아? 자 보십시다. 세월이 간다면 세월이 늙어야 되고 인생이 간다면 인생이 늙어야 돼요. 물어볼게 다시 한번. 세월이 가냐? 인생이 가냐? 세월이 가? 인생이 왜? 세월이 늙어요? 안 늙어요? 자, 세월이 간다는 것은 해가 계속 그 자리를 돌고 달이 계속 그 자리를 돌고, 자, 해는 도는 게 아니지. 해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그 자리를 돌고 지구가 그 자리를 돌아요. 늙어요? 안 늙어요? 민준아, 해가 늙어 안 늙어? 해가 늙어 안 늙어? 해는 안 늙고, 만약에 해가 늙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온도와 지금의 온도는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온도가 낮아졌을 것입니다. 늙으면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 그 해, 그 에너지가 똑같아요. 세월이 들고 인생이 들고. 그럼 세월이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이 가는 거예요. 자, 해가 만약에 자, 여러분, 세월은 뭘로 결정되는 겁니까? 해와 달과 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월은. 다시 그래서 해를 통해서 연한이, 해를 통해서 월, 한 달이, 해를 통해서 매일이 바뀌는 거예요.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간다면 늙는 건데. 자, 인생이 가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응애하고 태어나서 아무리 귀여워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
인생이 가기 때문에 인생은 사람은 늙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은 이제 늙지 아니할지라도 언젠가는 마감이 있어요. 또 인생도 늙어가면서 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그럼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도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입구자 하나의 입을 가지고 두 말하지 않는 일구이연, 하나의 입을 가지고 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무슨 진리예요? 절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무슨 진리? 절대 진리.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 무슨 진리? 절대 진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무슨 진리? 절대 진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무슨 진리? 절대 진리야, 절대. 자, 이 절대 진리 앞에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해석을 합니다. 막 사람들이 해석을 해. 첫 번째, 야, 과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느냐? 과연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느냐? 아니야.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어. 하면서 절대 진리를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이 또 어떤 정신 나간 목사들이 절대 진리를 부정해요. 구원은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뭘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진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마.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귀신에게 교제하는 거야. 귀신과. 절대 진리입니까? 상대 진리입니까? 절대 진리예요? 상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라. 근데 이 절대 진리를 놓고 사람들이 변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 사람이 말이요 가족을 구원하려면 적당히 타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사상에 절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때 안 하면 되잖아. 그때 우상 숭배를 끊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야, 귀신, 야, 저 제사 음식 그거 성경에 어디 성경에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효린이 아직 여독이 안 풀렸어, 피곤이? 응?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절대 진리야. 근데 이 절대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해보십시오. 못된 짓 해보십시다. 누구 영광 가리는 겁니까? 부모 영광 가리는 겁니까? 저거 네 집 자식이요 저거 아무개 자식이요. 어휴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키웠대. 부모의 영광 가리는 거. 함부로 밖에서 자식들이 그저 아무렇게나 살면 부모 영광 가리듯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신앙인으로서 그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내 덕이에요? 다른 사람의 덕, 내 덕을 위해서 살래?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살래?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내 유익을 위하여, 내 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덕을? 남의 덕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남의 덕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은사라 이 말이에요. 자, 읽어보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내 자신은 누구나 누구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래. 유대인에게나 누구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래. 예수 믿는 나로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도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래.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네 덕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덕을 위해 살지 말고 뭘 위해 살아래? 남의 덕을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서 천주교도 불교인도 세상에 대많은 종교, 수많은 종교가 전부 자기 덕을 쌓아요. 자기 덕을 쌓아. 자기 덕을 쌓아야 천국 간대. 자기 덕을 쌓아야 좋은 곳 간대. 그런데 기독교는 내 덕을 쌓는 게 아니래. 누구 덕을 위하여? 남의 덕을 위하여.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이게 뭘 위한 삶이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 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래. 남의 덕을.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주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오케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배타하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제 라윤이, 항상 뭐 그렇지만 라윤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자, 평상시에, 자, 여기 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여기 있어요. 누군가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잘 따라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잘 따라요. 청년들이 있고 중고등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으면 안중에도 없어. 안중에도 없어요. 제가 사과 좀 달라고 했더니 라현이 보고 안 돼. 이게 나쁜 놈이야.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싹 빠졌어. 목사님. 꼭 우리 같다니까. 우리. 누구 같았고? 여러분 같다니까. 나 같고 여러분 같아요. 왜냐? 자기에게 유익일 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더 유익일 것 같아. 자기에게 유익일 것 같아. 싹 무시하고 이쪽으로 묻네. 우리 옆 사람 쳐다봐요. 어이구, 김나윤아. 아니, 내 자신이 김나윤이라고. 내 자신이 똑같다니까. 우리의 모습이.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냐 말이야. 참,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자기에게 유익일 때는 막 열일 제쳐놓고 막 난 너밖에 없어. 근데 벌써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때는 팍 끊어버려. 이런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진단할 줄 알아야 고치지. 근데 이런 걸 발견합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구 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누구 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자기 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철저한 이기주의자들. 근데 성경은 네가 아무리 모든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네가 네 덕을 위해서 살면 너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인은 누구 덕을 위해 살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대. 남의 덕을 위해서 살래.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 해 동안 나윤이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덕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철부지가 되지 말고, 여러분 나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나는 철저하게 묵살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남의 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손해라고는 조금도 안 보려고 하고 오직 자기의 유익 자기 덕만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을 위해서 희덕거린다면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누구의 유익을 굳지 말래.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굳지 말고 많은 사람의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 유익을 위해 살지 말래. 누구 유익을 위해 살래?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그럼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정신으로? 이런 정신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 그건 종교인이지. 예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인물은 알지.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그런 지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지식은 있다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해? 누구 유익을 위해 살았어? 누구 유익을 구했어?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남의 유익은 남의 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쓴다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든 말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저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덕을 위해서 품수 없는 말, 품수 없는 행동, 품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래.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래. 그것은 종교인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 덕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남의 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 끼쳐야 되는데, 절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래. 이웃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래.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 절대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을 쪼개거나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말씀을 쪼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을 쪼개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말씀을, 절대 진리의 말씀을 쪼개봐 하나님이 두 분 되지 않겠어? 두 개째 쪼개면 두 분이 되고 세 개 쪼개면 세 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어떤 종교로 바뀌었어요? 어떤 종교로? 다원주의로 바뀌어서 다원주의로. 응?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퀴가 있어. 야, 바퀴 참 대단하다. 바퀴를 한번 연구해 보자고 해서 바퀴를 딱 두 개로 쪼갰어요. 바퀴가 몇 개가 됐어? 이건 두 개도 아니지만 하나를 두 개로 쪼갰으면 두 개로 찢어졌죠. 네 개로 찢어졌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런 절대 진리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쪼개고 있다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 수많은 하나님 한 분을 부르는데, 하나님 한 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론과 해석은 각자가 다 달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 지금. 이해하셔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절대 분리하는 게 아니, 쪼개는 게 아니,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믿는 거지. 그대로 믿는 거지. 절대 진리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과 그 말씀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해석하면 안 돼? 절대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니까 각자 교단마다 전부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며 싸웁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싸워.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은 틀리고 그 사람은 참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우리가 맞아 너희들이 틀렸어. 그리고 막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며 싸워요. 그리고 자기의 이론과 맞지 않으면 자기의 주장과 맞지 않으면 자기가 쪼갠 것과 맞지 않으면 여기서 이단으로 몰아세워. 이단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고 성삼위일체 성부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여 이단이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지식과 성경을 절대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쪼개놓고 자기와 들리면 이단으로 몰아세우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잣대로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언제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언제 싸우라고 말했느냐 이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이제 그 사람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래. 남의 덕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래.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라는 소리가 아니요. 그것은 자 예를 들어 이 집사님으로 와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다 쪼갰어. 쪼개니까 하나님이 둘 됐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해석된 하나님을 난 믿을 거야. 이 사람은 또 난 이렇게 해석된 하나님을 믿을 거야. 각자가 다 해석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도 다 이제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몇 분이요 그럼 도대체? 100명의 성도들은 100명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1000명의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1000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쪼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 진리는 그냥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되 절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남 판단하지 마라. 남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뭘 위하여? 내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래. 내 덕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남의 덕을 위해서 구하래. 그런데 기독교인들 보면 얼마나 야비한지 얼마나 얍삽한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타해버리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는 나 몰라라 해. 무관심해.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얼마나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자들 보세요. 남자들은 보통 그런 일이 없어요. 여자들 보셔요. 뭐 요즘에 몰아주기가 유행이라며. 그래서 한 사람 몰아주게 다른 사람 뭐 이러고 사진 찍는다며요. 맞냐? 민지야? 요즘에 그런 거 유행이야? 몰라? 넌 어떻게 우주에서 왔냐? 자, 여자들은 그런다면서요. 자기보다 못생긴 친구들을 하고 같이 다니고 자기보다 뚱뚱한 애들이랑 같이 다녀서 자기가 빛나려고. 누구 덕이요? 누구 덕을 위해서 하는 거야? 국주야 아직 피곤이 풀렸어? 누구 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정신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정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누구 덕을 위하여? 남의 덕, 이웃의 덕을 위해서. 이웃의 덕을 위해서. 이웃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성령으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성령으로 쓰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막 예수의 피의 권세가 능력으로 막 나타나고 그런데 교단에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단으로 정죄한 이 사람은 누구를 이단으로 취급한 거예요? 성령님을 이단으로, 예수를 이단으로 취급했으니 이거 살아날 길이 있어. 이거 살아날 길이 있느냐 이 말.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의 괴수로 취급했어요. 또 이단은 누구라는 거야? 예수가 이단인데 그 예수, 이단인 예수에 대해서 막 으뜸이 되어서 그 추종자다.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로 몰아내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진짜 이단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이단이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요.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야. 예수의 피의 권세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이단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단의 괴수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런 무서운 죄를 이 사람들이 범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해석한 교리로 저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하는 행동 속에서 벌써 남의 유익을 위해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 그건 이방 종교인이래. 이방 종교인. 우리는 내 덕을 쌓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덕, 남의 덕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을 쪼개니까 해석하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된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동정녀 탄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겨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 잉태될 수 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가면서 얼마나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부지기수가 있는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얘기 좀 해봐요. 은찬아, 얘기 좀 해봐.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 투자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하지, 다른 사람이 오직 잘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짐도 들어주고, 자기 유익, 자기 어떤 유익, 난 이런 사람이야. 이게 기독교인이냐 이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인은 누구래?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된대? 남의 유익을 구해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너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시작. 야 고대원아, 시작. 야 고대원아, 너 진짜 기독교인이냐? 너 진짜 기독교인이야? 진짜 기독교인은 자기 유익이 아니래. 오직 남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래.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참 분열의 역사가 대단했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지식은 아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교육받았으니, 이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교육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누구를 교육해가지고 그 교육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직접 교육해서 직접 가르쳐서 그로 인해서 은사도 나타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모르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얼마나 그래도 많이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왜 분쟁이 있었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 살았기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일으키는 사람이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년아 저년아 해가면서 멱살을 안 잡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눈에 보이지 않아 싸우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잘하는 것 같다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잘하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잘하는 거야. 그러니 그것이 누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그 숨은 뒤에 그 뒤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면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뭘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분쟁을. 이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혹시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린아이에 불과하지. 젖먹이에 불과하지. 젖먹이에 불과하지. 여러분 라윈이가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합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해요. 제가 태국에 가서 라윤이 보고 라윤아 너 율동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른 공연을 우리가 총 하나 둘 서이더이 다섯 여섯 번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전날 우리 애들 막 장구 가르쳐주고 난타 가르칠 때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 아파트에서 뭐 이렇게 뭐 냄새나는 젓갈인가 막 위층에 집어 던져 버렸는데 우영이 이게 막 팔인가 맞았어요. 머리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영이는 참 중고등부가 아니구나 참.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워십만 했어요. 그 맨 마지막 날. 제가 다른 때는 그냥 뭐 이제 좀 시키기가 좀 애매했어요. 라윈이가. 그래서 이제 기회를 봐서 시키려고 했었는데 좀 그런 타임이 좀 안 돼가지고 아직 했는데 마지막 날은 좀 시켜야 되겠다. 근데 라윤이는 거기 이제 동네 초청회동 여기 무대라면 꼬맹이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해공권 추첨해가지고 나눠주는데 라윤이도 뭐 하나 받고 싶어가지고 차야 저도 하나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줘야지 이걸 삐져가지고 라윤이한테 갔어요. 라윤아 너 율동할래? 율동하면 목사님이 제가 그 성교사님 막내 아들 저 막내 딸 지난번에 약속했거든요. 스피커 마이크 있잖아. 약속했거든요. 분홍색 가 사다 준다고 딱 들고 가가지고 그걸 하엘이에게 보여줬더니 라윤이에게 보여줬더니 내 거야 남생 내 거야 얼마나 떼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하엘이 언니 거야. 그리고 이제 하엘이를 줬어요. 그 다음에 이때 뭐라고 꼬드겼느냐면 목사님이 한국에 가면 분홍색 스피커 사줄게. 가서 율동할래? 간신히 허락받았어요. 간신히. 얘가 그냥 나와 산 게 아닙니다. 뭘 던져준 거야? 얘의 유익을 던져준 거예요. 뭘 던져줬어? 얘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 그거 안 준다고 했으면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얘의 유익을 위해서 미리 다 수를 써놓은 거예요. 원래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뭔가 이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무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동영상 봤어요 여기? 봤어요 집사님? 아니 그런 것도 못 보고 열심히 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뚜딱뚜박 해가면서 누구 유익이야? 그래서 제가 나는 사주려고 했는데 예민서 필요 없다고 그냥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안 사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사주지 안 사준다고 해서 안 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왜 안 사줘? 분홍색? 그럼 이제 그때 사주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저도 막 얼마나 제가 막 갖고 싶어서 삐지는데 그래서 제가 사탕 하나 있잖아요. 추밥주스인가? 같이 생긴 거 있잖아. 사탕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빨아먹는 거 그거 하나 딱 숨겨가지고 라윤아 이게 뭐게? 그래서 하나 줬더니 막 그때 기분 풀려가지고 누구 유익이야? 자기 유익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래서 제가 유치원이에요.
얼마나 유치해. 교회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친절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네가 네 유익을 위해서 친절한지 아니면 남의 덕을 위해서 친절한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너도 알잖아. 근데 내 자신도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 얼마나 유치합니까? 얼마나 유치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덕을 위해서 남에게 친절한 거 유치한 거예요. 친절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친절해야 된다니까. 근데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 너의 덕을 위하여.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이게 기독교인의 참된 목적이라니.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저는 지금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설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난 이 설교하려고 지금 강단에 선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원고에 보면 자 여기 지금 자 원고에 있는 설교는 딱 두 마디에서 각 교단마다 우리가 옳다고 주장한다. 동정녀 탄생 성경에 대한 기록된 이 성경에 연구한 지금 이거 두 마디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 고린도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설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 똑같이 남에게 잘해줬어. 자 여기 집사님도 신남는 권사님에게 잘해주고 나도 신남는 권사님에게 막 잘해주고 섬겼어요. 집사님도 신남는 권사님을 잘해주고 섬겼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완전히 하나는 심판받을 사람이고 하나는 상을 얻을 사람이야. 누가 상을 얻을 사람이고 누가 심판받을 사람입니까? 응? 누가 상 받을 사람이고 누가 심판받을 강승철이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고대원이가 상 받을 사람이에요? 같은 얘기인가? 자, 누가 상 받을 사람이냐? 자, 보세요. 강승철이든 고대원이든 들어가시라니까. 강승철이든 고대원이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은 상 받을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은 너는 이기주의였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었어. 너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지 하고 하나는 심판받을 자라 이 말이에요. 왜 똑같이? 그런데 이거 교회에서 이거 다른 사람이 구별해 못해. 구별. 똑같이 자 A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해서 야,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똑같이 볼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보지 않는다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더니 잔인하게 심판받고 있어. 아니 저렇게 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왜 심판받나? 저렇게 잘한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네가 한 행동이 너의 유익이었느냐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느냐 철저히 분별시켜줘 가면서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 남의 유익을 위해 친절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유익을 위해서 섬겼냐 오늘까지? 네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했냐? 너는 오늘까지 네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했냐? 너 철저하게 인본주의자야. 너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자가 아니야.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데 신본주의는 그렇대. 그런데 인본주의는 왜 섬기느냐? 왜 잘하느냐?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상이 있겠습니까? 너 교만하구나. 네가 신이 되었구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 우리가 무슨 영광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죄인 주제에 우리가 죄인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가 무슨 영광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야단 안 맞으면 다행이지. 매 안 맞으면 다행이지. 여러분 나윤이가 계속 저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떼쓰고 고집 피우고 그래 보십시오. 그리고 5살, 6살, 10살이 되었어 봐. 그때도 귀여울까? 그때도 재현아 이리 와봐.
얘가 이제 1살이야. 라윤이 나이 1살이야. 뗐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이고, 자기 1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해도 귀여워. 이거 그래. 나 여기 있어. 2살이에요. 그래서 뗐어. 아이고, 그래도 귀여워. 줬어. 5살이야. 그래 뗐어. 5살 치고 너무 큰데. 뗐어. 그러면 뗐어. 어쩌면 추워. 10살인데 막 뗐어. 뗐어. 엄마 없을 때 하지 않겠어요? 들어가. 라윤아 지금 자고 있지만 너 잠시 후에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상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 10년,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녔어도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이제 이게 나요.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이제 내가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까 좀 빨리 달라고. 알았어, 미안해, 줄게. 처음에는 아이고 알았어, 미안해, 줄게, 미안해. 아이고 내가 좀 사정이 안 돼서 내가 다음 주에 주면 안 돼? 아이고 급한데 알았어, 빨리 그럼 빨리 줘. 다음 주가 됐어요. 이게 돈에 관계된 건 참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빌려놓고 종이요. 그러니까 막 말하기도 막 겁나 힘들게 간신히 힘들게 말해. 저기 준비 안 됐어? 좀 기다려봐. 준비 안 해. 아이 좀 되게 그러네. 응? 되게 그러네. 네가 되게 그러는 거요. 내가 되게 그러는 거요. 애가 되게 그러는 거야. 내가 되게 그러는 거. 내가 되게 그러는 거요. 2주 됐어요. 아이 빨리 나 지금 너무 다급한데. 참 사람이 쪼잔하게 째째하게 왜 그러는 게 도대체. 내가 큰 소리 치네.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런 사람들이 기쁘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내가 못 갚는다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그 미안한 마음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사람이 못 갚을 수 있죠. 형편이 안 되면. 그런데 나중에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갑이 되고 이 사람이 을이 돼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 얘기 좀 해봐요. 은찬아 얘기 좀 해봐. 좀 생각은 하고 사냐 지금? 생각은 하고 앉아 있냐 은찬아? 목사님이 두리안 먹으라고 그래서 억울한 거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은찬에게 그래도 생전 한국에서는 입에 안 대볼 텐데 두리안을 입에 대봤다는 거예요. 비록 뱉어버렸지만.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철저한 신앙생활은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 영광이야. 우리 2023년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했어. 다른 사람을 참 섬겼어.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좀 아멘 좀 하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잘했는데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진단해 보자니까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한 고마워 이 소리 들으려고 훌륭해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가 진단 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실컷 섬겨놓고 실컷 잘해놓고 실컷 열심히 해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사람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불안 일이에요. 기왕에 천국 딱 갔을 때 너 참 잘했다. 너는 네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았어. 너는 네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너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 그게 바로 내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쪼개는 사람은 창세기 1장만 봐도 믿을 것이 없어요. 성경을 쪼개는 사람은. 여러분은 순수하게 성경을 성령의 역사 감동 속에서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신앙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요. 근데 종교인은 하나님이 기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슬프거나 말거나 참 자기의 유익을 위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요. 자, 나윤이가 이제 예민숙 집사님이 얘가 피곤하고 죽을 때는 업어줘, 안아줘.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나윤아, 엄마 힘드니까 목사님이 안아줄까? 여기 어깨를 이쪽으로 쳐다보고 있어. 나윤아, 엄마 힘드니까 아빠라네 목사님이 안아줄까? 지금 고개를 싹 돌려요. 오직 지 유익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유치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수준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그거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 진짜 신앙.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내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시다. 시작.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위해서 살자고? 남의 유익. 남의 유익을 위해 2024년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가 아니라 이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투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는 결국 자기 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분별해서 철저하게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분별하지 못하도록 섬세하게 내 자신을 진단하지 못하도록 무둔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드는 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의 더럽고 추접한 근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2024년도에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